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네, 헤로드 왕한테 잡혀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 집에 찾아갔을 때 벌어진 좀 뭐랄까 놀라운 반응들, 이걸 다루고 있죠.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그 기적 사건 자체 말고요. 그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보였던 예상 밖의 반응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좀 더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마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또 새로운 통찰을 같이 발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잠든 베드로를 깨우면서 시작되죠. 네, 흔들어 깨우죠. 그리고 손목에 있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리고요. 천사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요. 아주 구체적인 지시죠. 네. 베드로는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의 첫째, 둘째 파수, 그러니까 경비초소를 지나서요.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는데 놀랍게도 문이 그냥 저절로 스르륵 열립니다. 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근데 정작 베드로 자신은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인지 아니면 환상을 보는 건지 처음에는 좀 분간을 못했다 그래요. 너무 비현실적이니까요. 그렇죠.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엄청난 기적의 정말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네네. 근데도 현실감을 제대로 못 느꼈다는 거. 이게 모든 일이 끝나고 천사가 떠난 후에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 주님께서 진짜 천사를 보내서 날 구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마치 큰일을 겪으면 당장은 정신이 없는 약간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요. 모든 게 끝나야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상황 파악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이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네. 거긴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베드로가 대문을 쿵쿵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응답하러 나와요. 네, 로데. 근데 이 로데가 베드로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것도 깜빡 잊고 그냥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어요 하고요. 하하, 아이의 그 순수한 기쁨, 그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네, 정말 그렇죠.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아주 흥미롭게 확 바뀝니다. 어떻게요?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던 그 어른들 있잖아요. 네네. 그 어른들이 로데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글쎄, 놀랍게도 네가 미쳤다? 이렇게 반응해요. 아, 미쳤다고요? 네, 그 굳게 닫힌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으로는요. 와, 자기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이뤄졌는데 첫 반응이 불신이라니. 이건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네요, 정말. 그렇죠. 근데 뭐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한밤중에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사람이 짠 나타난다는 게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긴 하잖아요. 그 사람들 반응이 꼭 뭐 비합리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놀랍고 믿기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점은 기도하던 내용이 실현됐을 때 보인 그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에요. 거부 반응? 네. 이 사건이 어쩌면 때로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결과가 현실이 됐을 때 오히려 익숙했던 그 문제 상황이나 절망감에 더 안주하려는 그런 인간 심리의 역설 같은 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우리는 그 해결된 상태보다는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그 상태 자체를 뭐랄까 더 편안하게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로데는 달랐어요. 아이는 달랐죠. 어른들이 막 핀잔을 주는데도 아니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네, 아이는 그냥 들은 대로 믿은 거죠. 그렇죠. 아이는 자기가 들은 걸 믿었고 또 기도를 했으니까 응답받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어른들은 로데가 계속 그렇게 우기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설명을 내놓죠. 그럼 그의 천사겠지? 이렇게요. 아, 베드로 본인이 아니라 천사일 것이다. 네,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들이 이해 가능한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본인이 직접 왔다는 그 기적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으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그걸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의 틀 안에 가두려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요. 현실의 쇠사슬에 묶였던 베드로처럼 어쩌면 우리도 스스로 만든 한계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건 아닌지.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요. 결국 사람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진짜 베드로를 딱 보고는 전부 다 깜짝 놀라죠. 네, 그제야 현실을 마주한 거죠. 베드로는 사람들을 일단 진정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감옥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그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소식을 야고보,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지도자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하고요. 다시 잡힐 위험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네, 뒷정리를 부탁하고 피신한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은요, 정말 극적인 구출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기적 앞에서 보인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들, 특히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불신과 또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아이의 순수한 믿음, 이게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우리에게 좀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 속 인물들의 그 반응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 삶에도 스스로 만든 혹은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쇠사슬 같은 건 없는지, 그리고 나의 기도는 그 믿음과 얼마나 진실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걸 돌아보게 되죠. 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는 과연 되어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던 아이, 로데.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혹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그 믿음의 본질은 아닐까요? 네, 생각해 볼 만한 지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지 한번 조용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